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눈을 맞추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을 맞추세요. 옆분 어색합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네, 성경 파노라마 시리즈입니다만 오늘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자.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 행동 거지가 바르다고 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 하늘 세계 속에서 이 땅에 심겨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쑥 들어오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하나님 안녕. 이제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를 맹목적으로 그냥 구원해 놓고 그냥 우리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뜻이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 땅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모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셨죠. 그것은 1차 탄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탄생합니다. 우리는 창조를 입은 백성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재창조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창조는 누구나 다 받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는 두 번 창조된 자가 있어요. 두 번째 창조된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된 구원의 백성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두 번 창조됐습니까? 한 번 창조됐습니까? 물어보세요. 옆분에게. 당신은 두 번 창조입니까? 한 번 창조입니까? 시작. 당신은 두 번 창조입니까? 한 번 창조입니까? 예. 한 번 태어나면요,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자,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다 죽는단 말이죠. 첫 번째 사망이 있어. 죽음이 이르렀는데 그 사망.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망이 이르잖아요. 120세 되면 그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영벌. 이 한 번 태어나면은 이와 같이 첫 번째 사망과 더불어서 두 번째 지옥에 들어가는 영벌에 처하는 두 사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 태어났다.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재창조된 구원의 백성은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하나님 심판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두 번 태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태어났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 우리가 거듭제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라는 태어나는 그런 것을 거듭 태어났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첫째 선한 일을 위하여냐 어떤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잠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을 거고 땅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이걸 지라고 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1장 2절에서는 그런데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한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런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공허하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흑암 속에 살아가요. 기쁨이 없어요. 공허해요. 무슨 일이 이루었다, 또 어떤 일을 성취했다 하는데 그 성취하는 그 순간만 잠깐 기쁠 뿐이 나중에 보면 또 그것이 무너져요.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흑암 세력, 이 땅을 바라보시고 다시 땅을 가르는 역사를 일어납니다. 가르는 역사, 가른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은 영은 운행하신다. 운행하시게 되죠. 운행하게 되는데 또 가르게 되는 것이죠. 자, 빛과 어둠을 가리죠. 갈라요. 지금 가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늘 위의 궁창과 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 이 궁창으로 경계되어 있는 물을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묻이 드러나게 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 세 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해서 또 천과 지를 또 나눕니다. 나누고 이런 일들을 벌여 나가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빛, 물, 위에 있는 이건 육지죠. 육지 속에 어떤 것을 채워 넣어요. 이 천지는 이와 같이 천지를 통하여 이제 만물을 끼워 넣습니다. 만물을. 천지와 만물을 이루니라. 이게 창세기 2장 1절 말씀 속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루었다. 이루은 이름. 이루심. 이걸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한 거예요. 이거 천지 창조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자, 빛 속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가르는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따른 여기에다 채워요. 뭘 채웁니까? 빛의 광명체인 해, 달, 별을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가 돌아가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그런 것이죠. 또 궁창 위에 물, 하늘 위에 하늘입니다. 거기에는 새가 나르고 이 바다에는 뭐가 나르게 합니까? 예, 물고기를 채워넣어요. 또 위에 있는 육지에는 뭘 채워넣을까요? 곡식, 나무, 동물, 사람 다 채워넣어요. 이 많은 것을 다 만물이라고 하죠. 만물.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이 창조한 세계 속에 만물을 집어넣어서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룬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도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줘요. 성령으로 하늘 것으로 충만한 것을 채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는 해달별로 해가 있으므로 달이 있으므로 별이 있으므로 이 창조주를 빛내게 되죠. 별은 별대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빛내기 위하여 별이 반짝이는 거예요. 해가 비추는 것도 우리를 좋으라고 비추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 때문에 비출까요? 예, 해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와 같이 비치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해달별로 하여금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만물들도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좋으라고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좋으라고 창조했을까요? 예,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내 것, 나.
나 혼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창조 목적에 이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너희를 통하여 내가 영광받고자 한다. 너희를 통하여 내가 선한 일을 바꾸자 한다. 너희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선한 일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 되었으니 다 하늘의 모든 것과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듯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지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기다려 놔두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세태가 조금 우리는 이거 왜 이렇게 오리무중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만신창이의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입니다. 보세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권세들이 다 만물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불평, 불만도 나오고 어떤 이 세상이 참 우리가 살만한 곳이 아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곳이 아니다. 통치자도 믿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상의 땅을 디디고 이 상을 믿고 이 세상을 믿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왕권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을 믿고 살 수 없다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제가 손가락 같았잖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사회적인 현상이나 정치적인 현상, 비판을 통하여 비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믿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새로운 일꾼을 세워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물이 예수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말씀 말고 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우리 구는 모든 것은 태초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 세상 어디로부터 왔을까?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이 존재의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유래됐을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태초에 존재한 거 있었는데 말씀이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도 하나님이셔요. 근데 태초에 이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이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거 하나도 이가 없이 된 것은 없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은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속에서도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간다. 자, 주님께 처음도 주님이에요. 과정도 주님이에요. 결과도 주님이에요.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할 때 아니야. 하나님도 하나님이만 나도 있어. 나도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말미암고 나로 갈 거야. 예, 그건 모르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 심지어 나의 폐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방향까지도 다 조종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는 오리무중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혜가 충출하고 많은 지식을 가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행동은 빗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어떤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릇된 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선한 일, 그릇된 일로 갈까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걸 잠깐 좀 이따가 요약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악과라고 합시다. 생명과가 있어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음, 생명과를 따먹고 그냥 영생이에요. 근데 인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체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속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딱 구분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눴고 묻과 바다를 나눴어요. 이건 좋은 쪽이었는데 이건 나쁜 쪽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빛이라면 이건 어둠이에요. 이건 하늘이라면 이건 땅이에요. 묻이라면 바다예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었어요. 물론 유혹이 있었겠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우리 몸에 들어온 이상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 체계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 보통 예수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그런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악이야, 이런 분별은 누구나 또 하죠.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속이 이 속 범주예요. 이 속에서는 아무리 선하다고 이것이 선한 거야, 이건 착한 거야, 이건 바른 거야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악과 속에 있는 죄 속에 있는 죽음 속에 있는 내용들이다 이게요. 아무리 제 아무리 거기서 선을 외친들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건 악이다. 바른 생활 악이다. 착한 행실 악이다. 어디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그런데 이쪽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모든 행동, 행실,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선한이에요. 선한.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쪽의 편은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나는 악을 행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선하게 살면 돼. 선하게 살면은 그것이 사는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도 악이라고 본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 말은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어디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선악 체계 속에. 결과는 뭐예요? 이분들에게는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아담이 이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와와 함께 그 땅은 저주를 받고 엉겅퀴와 가시덤불 또 이런 진료를 먹고 살아야 되죠. 형극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찾으려고 이쪽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길 자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서 사랑 얘기를 통해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으로 올라가는 생명과는 십자가에서 심겨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무는 십자가요, 그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요.
그러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와 사귈 수 없고 아버지께 갈 자도 없고 아버지와 사랑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쪽으로만 하나님을 사랑 관계를 잇고 이쪽은 아니라는 거죠. 죽음의 세계는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남을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생겨요. 양심은 법입니다. 내가 이것이 그러다 옳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해요. 이게 법 아래 놓였다고 그래요. 양심적으로 사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법 아래 매여버린 것입니다. 이 법 아래 매였다는 것은 크게는 율법 아래 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쪽에는 다 죽음인데 선악과 말고 생명과를 주었으니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으니 이 의를 믿는 자, 의를 따르는 자는 이곳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사랑관계, 구원의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통해서 하늘의 세계가 얼마나 큰 것임을 알려주고 이 하늘의 세계에서 영생 복락을 얻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구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책은 두 가지로 나와요. 옛 구약, 또 신약, 새 언약이라고 하죠. 두 개로 나눠졌는데 옛 언약 속에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영원세계라면 역사를 끌고 오시면서 이제 마지막 종결을 지겠죠. 이것도 영원세계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데 이곳에는 만물이 있어요. 만물. 그잖아요. 만물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만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부터 출, 래, 민, 신, 수, 사망자까지 이게 구약이거든요. 이거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역사책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열왕기 하까지, 그 다음에 느헤미야까지를 이제 성경의 구약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이게 역사라고 할 때 역사의 어떤 전체를 밟을 때 여기에 17권인데 이런 것이 역사서가 17권입니다. 역사는 어떤 시간적으로 나열하는 거 역사서라고 그러죠. 역사서 속에 창세기에 포함되는 어떤 시적인 체험서가 있어요. 이게 욥기예요. 욥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속에서 정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다윗, 쫓겨가면서 사울 왕과의 다툼,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살고자 하는 자기의 감정 표현들, 이게 시편이라고 그러죠. 이게 시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열왕기 하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전도서가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은 걸 누려봤거든요. 누려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의미심장하죠.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그러면 하나 둘 잠언서가 있겠죠. 지혜서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 하에 있는 여러 가지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12권이에요. 12권 정도가 되고, 역대하 쪽에 에스겔하고 다니엘서가 있고요. 스가랴서에 뭐냐면은 학개서가 있고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속에서 지나고 나면은 여기에 말라기가
끝이에요. 구약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려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나열만 해 놓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그냥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 이게 이 구약 성경의 전부예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 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에 서술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우리에게 유지하게 하시면서 어떤 그 시나리오대로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죠.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신다고 하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일을 벌이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벌일 수도 있고 어떤 그 큰 지진이나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주, 저 양산 이런 지역에 진도가 굉장히 큰 그런 지진, 재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 온난화를 통해서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재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재해를 보고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간단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떡하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떡하지? 시작. 어떡하지? 그러면 답을 내주세요. 예수 믿으면 돼요.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우리는 뭐 세상 속에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야, 나 쳐다봐라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봐도 되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알겠어요. 믿을게요. 하면 되겠지. 어떡하지? 하늘에서 계속 흔들어대는데도 흔들어대신 그 손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디로 도망갈까? 도망가봐야 거기 어디가 다 도망가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안전한 폭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어떡하지? 이놈 나를 쳐다보는구나. 이놈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구원해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 말씀의 내용을 하늘과 이 땅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자가 있었죠. 바울 많이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접해가지고 그 많은 세계 열방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바울과 동역하는 자들도 많이 생겼지만 바울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저 3층천에 있다. 하늘을 표현할 때 3층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세 개의 하늘이 있다 이거죠. 저 하늘에 내가 이끌림을 받고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땅 보십시오. 하늘에서 쿵 하면 여기서는 팡 해요.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 어린 양께서 말씀을 이렇게 인을 탁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막 후닥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어떤 때는 검은 말이, 어떤 때 흰 말이, 어떤 때는 청황색 말이. 그러면 청황색 말이 막 뛰면은 세상이 막 사망이 몰려와요. 또 흰 말이 뛰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이 세상의 전쟁과 어떤 아픔과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그 속에서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구원해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 기대고 살지 말라고 성경 속에 있는 인을 뗄 때 어떤 재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 영의 눈으로 하늘에 이 안추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바울도 자기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시민권은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한 120년 산다고 할까요? 사는 동안 나의 어떤 일들을 해나갈 거예요.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하늘에 있는 나와 이 땅에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2번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2번 태어났죠? 땅에 태어난 존재가 있고 하늘로 태어난 존재가 있어요. 거듭 태어난 것은 하늘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의 실존이 있고 저 땅에 있는 그 생존하는 내가 있어요. 실존은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가짜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옆분에게 당신은 가짜이군요. 이렇게 당신은 가짜이군요. 실상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 몸이 겉사람이 후패하고 죽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살을 해버릴까? 막 이거 어렵고 힘들고 그냥 골치 아파 죽겠어.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은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어가요. 누가 뭐 죽여달라고 하기 전에 저절로 죽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내가 죽여드릴 필요도 없어요. 점점 죽어가니까. 그러면 하늘에 있는 나의 실상, 나의 본연, 나의 내 실체가 있단 말이죠.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올라오라는 거예요. 뭘 하고 오라고요?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했고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거듭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하늘세계가 있음을 외쳐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세계를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저 하늘에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가를 다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계획된 대로 어떤 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창세기 2장 1절 말씀 만물이 다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하늘에서는 완성된 세계예요. 완성된 세계고 이 땅은 그렇다면 뭘까요? 미완성.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르는 거지. 저 하늘 올라가가지고 또 인생은 미완성. 그러면은 한 대 맞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만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완성된 세계 속에서의 나가 있는데 미완성 속에서 나가 있기 때문에 미완성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힘겹고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슬픔이 오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나 이 땅에 살아가는 나도 있지만 저 하늘에 이미 시민권이 있는데 거듭난 내가 있잖아.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고 목배임을 당한다라도 나는 믿음의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잡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것을 보면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그 죽음 하나 죽어버리면 없어요, 사실. 근데 저 하늘에 진짜 나의 생명이 있는데 이 땅에 나의 가짜 생명이 죽은들 무슨 그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랬다고 이 땅에 개판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강론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도 열심히 사십시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맡겨진 그 일, 본분을 충실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면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기독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거죠.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제가 읊었습니다만 2장 8절 말씀이었어요. 10절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from.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디로부터 구원이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아까 근원, 만물의 근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모든 것 위에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한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계시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질 거예요. 계속. 우리는 성경 속에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요를 상징수로 나타납니다. 이건 완전수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완전한 수요가 차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뭘 위하여?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선물이에요. 어떤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받은 우리로서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는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은 뭘 증거할까요?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존경 받으세요. 이런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하나님께서 그저께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 다투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딱 생각나서 다투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다투려다 말았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게 우리 로마서 아까 우리 했습니다만 로마서 11장 36절에 마찬가지로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주예요. 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주를 위하여 주께 돌아간다. 이 세상은 주님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뭔가 이루었다고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조금 이쪽에 개미가 기어가는 그 수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의 슬픔과 나의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나를 잡아 먹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야. 나에게 의탁하는 그 의탁으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장해 줄게. 인도할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영원한 세계로 이끌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걸 위하여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군요. 감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군요. 감사. 하나님께서 이끄시군요. 감사. 미물도 우리 감사하는 모습을 봐요. 요즘에 이제 가끔가다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많은 꽃게하는 그 동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꽃게도 보니까 이쪽에서 물을 이러더라고요. 그 하늘에 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감사. 물 마실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미물에게도 그 설령 그 병아리가 물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죠. 병아리도 물 먹고 물 그냥 이렇게 빨아먹지 않아요. 이렇게 올려야 되더라고. 부리를.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미물도 그러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이리 고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동격으로 줬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모든 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는 선악 체계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속에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스스로 누군가 선악 체계 속에서 꺼집어 줄 손으로 꺼집어 당기는 그 손이 있으니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생명과 속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때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께 기쁘신 그 손길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